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에스겔서, 오늘은 본문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로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었죠.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에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그런 잘못된 죄를 용서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없으면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본토로 돌아와서는 다시는 이제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새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짐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성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성품 옛 마음으로 그대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믿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그들의 마음과 인격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아니요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가 결국 내 삶에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서 보면 그들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도 더러워져요. 행위가 더러워지니까 그들의 환경도 결국 더러워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럽히니까 17절에 보면 행위가 더럽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그렇죠?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봤을 때 그 행위는 아이고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이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참는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제 조원들이 한 수련회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3일만 같이 있어 보면 나와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집사님이 막 내 앞에서 막 말을 막 욕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아이고 안 하던 말을 해 나오네 그러더라고. 뭘 안 하던 말이 나와. 집에서 계속 하던 말이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가득하니까 나오거든요. 가득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왜? 그들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우상숭배하거든요. 우상숭배하니까 행위로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그들을 징계를 내리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관건은 뭐냐? 조원들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환경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보냐. 그러니까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만 처리를 하고 여기는 처리가 안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처리하시기 위해서 깨트리시거든. 때로는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만 막 이 정도로만 해놓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시험 들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연약함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치유받고 사함받아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26절이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 그 안에 새 영이 있다. 그러니까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 혼, 육.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혼, 마음, 이 마음 문제가 철저하게 바뀌어져야 된다. 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 마음이 뭔가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요, 내 마음이 이런가 우리가 인식 못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 같은 데 보면 이렇잖아요. 나무 같은 데 보면 나무 이렇게 보면 여기 막 잔털이 막 그래갖고 흙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자잘한 잔털 같은 마음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여러 가지거든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지? 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면 원인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일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불순종, 불신앙의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 불순종,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조감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놓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뭐냐면, 내 종아, 내 말은 내 말이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근데 내 생각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권고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주 부드럽게 반응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시든지 예민하게 아멘하며 즉각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귀로만 들어버리니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그런다 말이죠. 마음에서.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성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이제 조함들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이 뭐요? 성장하려면 내가 자꾸 주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늘 감동받고 조명받아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들춰서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지름길이 회개예요. 회개, 자백하는 거. 이게 없이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제 한번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한다면 25절.
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주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의 말씀에서 보면 더러운 것에서와 그랬죠. 더러운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나오죠.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나오죠. 근데 이제 25절 후반절에서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할 것이 뭐라서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론 피를 흘리고 불의를 행함으로 더러웠지만은 아까 우리가 그 18절 말씀에 보면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은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더럽게 해서 행위도 더럽게 하고 행위가 더러우니까 환경적으로도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땅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 내 안에 진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소위 길이 보여요. 길이. 축복받는 길. 이게 잘못 받는 길. 이런 것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축복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들이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길을 잘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야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용을 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으로도 더럽지만 우상 숭배를 해서 더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이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까.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섬기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나 청결한 자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이 잘 믿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몰라요. 그 대해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 나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설교 듣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은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해서 아는 거예요. 호랑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서 부딪혀봐야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 아무리 가서 뭐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봐도 남이 은혜 받은 거 간증 백날 들어봐야 내 것 안 됩니다. 내가 간증자가 돼야 돼요. 책 보고 호랑이는 이렇게 막 그림이 백날 우리가 설교 백날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접 호랑이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새 마음이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그게 새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이제 관주를 이렇게 본다면 해석을 보냐면 이것이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 각주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돌로 표현돼서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 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냐고요. 못 만나요. 그러면 결국 이 굳은 마음은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게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뱀.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였냐? 이게 결국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간다 이 말. 불순종. 그러니까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라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불순종해 버린다든지 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에서는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 와서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서는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죠. 여기서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 준다고. 새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26절 후반절에 보면 새 마음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참 저도 이제 늘 회개를 합니다만은 목회를 이제 연륜이 이렇게 오래 산전수전 다 겪으신 목사님들 보시면 연세 드시고 그러면 거기 도끼나 뭐가 싹 다 빠졌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능력입니다. 막 악을 쓴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내 안에 이런 굳은 마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싹 제거되어지면 살살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말 속에 모습이 있고 향이 있어요. 향. 우리 기도가 향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모습이 있고 향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여러분들이 왜 말에 상처받아요? 칼과 같이 내 마음을 와서 찌르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습이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고 향기가 있고 모양이 있고 그러더라니까 말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가 보인다고 하거든. 이제 남자들도 정신이 들면 죽을 때가 가까운다고 그러잖아. 이제 뭔가 깨닫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면 이제 죽을.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죽을 때가 가까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세미나 가서 어떤 친구 하나가 찬송을 부르는데 못 들어 죽었더라고. 막 땀을 비질 흘려가면서 악을 쓰고 부르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 영적 상태가 돌짝밭과 같기 때문에,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그 영적 상태가 마음에서 모든 게 처리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부를 때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막 옛날에 가수하고 그랬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부른 것만큼 은혜가 안 돼요. 왜? 단지 목소리만 갖고 부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소리만. 그래서 조함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모님이 반주를 하셨습니다만은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피아노 소리도 들으면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다릅니다. 사모님. 달라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행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오늘 대판 누구하고 싸우고 와서 막 앉아 있어 봐요. 연기 풀풀 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탱자나무 가시가 막 들어와도 솜이 많이 뿌리면 문제될 것이 없어.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약함이 있으니까 싸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간에도 보면 당신이 잘하고 당신이 잘못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 때문에 싸워요. 약함.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은 약함은 어디서 고치기도 쉬운데 서로 달라.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그냥 각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고기요, 고기라고 표현해서 고기. 제가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 이거 잘하면 그러니까 아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 돌이라고 해서 각주에. 근데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다.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마귀 새끼는 예수님은 고기를 주어서 우리를 살찌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반대로 절대 고기를 안 줍니다. 뱀을 줘요. 뱀. 거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옥토밭. 땅이 부드러우면 어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송화 이런 것은 흙을 더 부드럽게 고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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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토로 다시 보낼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감동을 받고 조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가면 이제 새 마음은 누가 줘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만 새 영 그랬어요. 새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 갖고 정결하게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잖아요. 믿고.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불순종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되는데 아멘 그리하옵소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처녀가 당시에 임신을 하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가문은 대대로 저주받아야 돼요. 그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멸망이고 죽음이고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령들이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 사이즈하고 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사이즈하고 내 사이즈하고 맡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우리는 상황 보거든요. 상황.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냐. 헌신을 하라고 해도 내 사이즈하고 안 맞으니까 헌신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조합들에게 말씀 주실 때 내 사이즈 갖고 뭐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마음, 새 영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각 갖고는 죽는 길로만 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복창 터져요. 일 못하십니다. 아멘이 되냐고요. 상황적으로 보면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땅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사라고 그래.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데,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포로가 와서 다 감싸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땅 사라고 그러잖아.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왜 땅을 사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적으로 봐야 보이지 육신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장래 일도. 그래서 좋아하는데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성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둘 중 중간 지점은 없다.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우리 마음을 굳게 해서 돌 같은 마음을 해서, 신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밭의 네 종류에서 돌짝밭은 뿌리가 같으니까 그냥 타져버려요. 열매 못 맺죠. 굳은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 내 생각대로 세상 것 섬기고 우상 숭배도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타교인. 권사님 혹시 우상 섬기세요? 그러면 절대 자기는 우상 안 섬겨요. 그러면 저 사람도 우상 안 섬겨요? 맨날 우상 섬기고 있지. 주일날마다 우상 섬겨. 왜? 안 들으니까. 내 이야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꽉 차 있어.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해 보세요. 맨날 욕심 갖고 우상 섬기고 있고.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 점치는 죄다. 점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역했어요. 불순종해서. 그러면 점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점. 완고한. 내 마음이 완고해서. 완고하다면 굳은 마음.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돌 같은 마음, 더러운 마음. 이건 전부 완고하니까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고하니까 거역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고 늘 그렇다 이 말. 또 그런 마음 가지고 모처럼 한번 나왔는데 또 막 그것도 육신적인 욕심으로만 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고기. 왜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인가?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에게 실제 이제 육신적으로도
고기를 먹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면 꼭 떡하고 고기 주셨더라고. 여러분들도 고기를 가끔 먹어줘야 돼. 단백질. 왜? 고기를 안 먹으면요, 몸이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근육을 자꾸 생성시킨다잖아요, 단백질을. 안 먹으면 몸이야. 그러니까 저도 원래 고기를 잘 안 먹었거든요. 그냥 채식 위주로. 그러니까 감기가 오면 메가리를 못 쳐버려요. 중환자에 우리는 감기 오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시간이 많이 가버려. 마태복음 7장. 아까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고기라고 그랬죠. 고기.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자,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기하고 뱀하고 비교를 했을까? 보세요. 실제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봐. 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 모형이 있죠. 모형. 내가 한 마리가 하나 문방구에서 사오고 싶더라고. 던지면 여러분들 난리잖아. 난리.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우리가 감각이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보면 이제 좋은 것이 나와요. 좋은 것. 좋은 것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좋은 것에 반대는 그럼 뭐예요? 예? 나쁜 것이지. 마태복음 7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 나쁜 것,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차라리 낫거든요. 못된 나무가 그랬잖아요. 못된 것. 이 못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못된 고기는 그랬어요. 못된 고기. 예? 나무는 나쁜 나무 없어요. 예? 사실 가시 같은 나무. 근데 못된 나무가 없거든. 땔감으로 쓰고 그래도 쓰니까. 근데 사람은 못된 사람이 있어. 저 못된 것 걸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돌, 뱀, 못된 것.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떡, 고기, 좋은 것. 그러면 이 떡은 뭘 의미하느냐? 뭘 상징하느냐? 저는 말씀의 지식이라고 봐요. 말씀의 지식. 주어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지식은 주로 이제 정보를 잘 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의 말씀만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 수 있어요. 정보를 또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나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만 받아도 우리가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 안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반하거나 어떤 교회에 해가 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막 교회 가기 싫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떤 데 성령이 딱 조명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이야기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딱 내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입에서 한 말들이 단어가 나. 어떤 데는 가르마타 주더라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다. 어떤 데는 다 틀리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가 수련을 기도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피아노 반주자 있던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를 해줘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자기들끼리 막 방에서 뭔 이야기를 이렇게 했대야.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 기도 중에 다 나오더래. 자기가 충격받았대. 그때부터 조심하더라고.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그 마음이 읽어진다 이 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읽어진다 이 말. 이 정보. 그러니까 조험들이 이런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저것이 사기칠지 나 도와줄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그런 꾀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허탕치고 엉뚱한 데다 막 돈 쏟아붓고 사기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조함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속지를 말아야지. 속지를 말아야지. 분별이 왜 안 생기냐 이 말이요. 어떤 때는 망할 것인데 그렇게 알고 간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6장 11절로 봅니다.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알고 와서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니까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왜 그래요? 아람 왕이 군대를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공격만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딱딱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조아름들이 뭘 하더라도 한 발자국만 앞서가도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 미리 막 우산을 팍 떼나 봐. 기상청에서는 막 가뭄이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우산 준비를 안 했는데 막 여러분들이 창고에다 갖다 막 우산 만들어서 해봐. 불티나게 팔리지. 사실 조함들이 돈 없다고 할 것도 없어.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축차 살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깨닫게 해주셔도 그 믿음 좋으신 그 책 제목도 있더만요. 믿음 좋았던 그 군인 장교였던 분이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장교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부에 그 기상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기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런 걸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산사태 나가지고 그 강원도 같은 데는 옛날에 막 막사가 안 좋으니까 산사태가 나면 거 쓸어버리고 그러면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기상 관측을 맡았을 때는요 정군에서 한 명도 홍수로 인해서 죽고 그러지 않았대요.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면 태풍이 왔다가도 물러가고 그랬대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사실 조원들이
이런 정보,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이 정보만 알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드셔가지고 막 선교하는데 막 물질로 쓰신다든지 너 교회 세우는데 뭘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뭘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남해에 어떤 집사님이 어부인데 자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장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고래가 이렇게 있어요. 뭐 밍크고래, 방어가 그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가 한 마리에 뭐 몇십만 원씩 가고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치는데 이 집사님 그물은 제일 안쪽에가 있었대요. 이거 믿어지냐고. 근데 이 사람들 그물에는 안 걸렸는데 이 집사님 그물에는 수백 마리가 걸렸대요. 와,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고 수백 마리가 여기 걸려가지고 팔았더니 몇 억이 나와갖고 건축한 거 1억인가 했다잖아.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찬양내 그물질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니까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그런 걸 잡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죄송해요. 이런 표현. 조함들은 쪽제비 콧구멍처럼 믿음도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는 믿음 없다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냥 벼룩이 훈련시키면 1m까지 뛰는데 피트병에다 딱 넣어놓고 4시간 만에 있으면 안 뛴대 내놔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움직이려고 그래. 왜? 내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나 어쩌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안쪽에다 그물 쳤는데 여기 이렇게 걸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또 밍크고래 하나가 딱 걸리게 했대. 그거 한 8천만 원 간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러니까 가지각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의도에서 엑스포 막 200만 명 CCC에서 해서 했는데 거기 미국에서 건설업자 했던 그분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최고의 건설업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했다잖아. 하나님이 나 축복 주시면 내가 그때 당시에 뭐 20만 불인가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갖고 어떻게 했다고 건설업 해갖고 따갖고 했는데 댐을 막는데 막으면 이렇게 터져버리고 4번을 실패를 했다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직원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소식이 기자한테 하려고 신문에 났다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망하고 4번이나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맡겨도 되겠다 해갖고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업자들이 전부 그 사람한테 다 모든 걸 받겠다잖아. 하고 떼부자가 돼버렸다잖아. 떼부자는 떼 떼어서 부자 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말씀은 지식인데 고기는 뭘 의미할까? 고기를 잘 풀어야겠더라고 상징적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그 12절 보세요. 이제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왕이 침실에서 혼자 어느 쪽에다 오늘 내가 군대를 해서 딱 파견을 해서 전쟁을 해야겠다.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 오면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도 다 알아버려. 실제 이런 일들이 많다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탁 아야오여 하더만 한글을 깨치시더라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 여학생이
신학대학 들어가서는 수석으로 오는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다 보여주신다. 요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거짓말 같은 이런 역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또 상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어둡고 더럽고 굳은 마음을 갖고 믿으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